할렐루야. 예, 월화수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달려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전국의 귀한 성도님들을 또 사역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세종 그늘학교에는 수요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본문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은혜 받으시고 세임 공급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마무리한 교회에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지므로 어마어마한 3차 부흥이 일어났고, 그 일을 시기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12사도가 전부 다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셨고, 건져내진 그들은 성전에 서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또다시 붙잡혀 가고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들이 채찍에 맞고 능욕을 받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겨우 풀려날 때에 그들이 했던 말이 우리 지난주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갔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지난번 말씀의 제목은 핍박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합당표, 합격증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들이 매를 맞고 떠나오면서 했던 이 말이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합격이라 선언하셨구나. 그 합격증이 바로 핍박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받게 하시는 것이구나. 핍박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핍박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합격한 자들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남편의 축복, 아내의 축복, 기타 등등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이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냐?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긴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이 반석 위에 섰구나 라고 여기시는 합격증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이고, 나 같은 자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영광을 주셨구나 하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합격하시는 수준이라,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과 21세기의 이 목사의 영성은 하늘과 땅 차이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영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풀려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라는 본문으로 지난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을 해석하려면 5장을 공부를 해야 그때가 나오겠죠. 어쨌든 이 그때에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고 벌써 수만 명인데 그 숫자가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12사도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오순절 때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불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는 이방 나라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이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가 지금 성령 받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흥이 계속되고 몇만 명의 숫자로 불어나면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아침밥을 먹이고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래도 다수파니까, 원래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래도 이 구제 사업을 바퍼 사역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구제 사역에 어느 정도 잘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소수파인 이방 나라에서 왔다가 오순절에 주저앉고 있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아마 구제 받는 일에,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식사든 뭐든 이런 구제 받는 일에 아마 좀 빠졌던 일들이, 혜택을 좀 덜 받았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분란에 쌓여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그게 교회든 공동체든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부흥을 맞는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공식적으로 패턴이 기계적으로 반복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패턴에 따르면 역시 사탄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다음 지금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는 내부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지금 5장에는 사도 12명을 감옥에 가두는 외적인 핍박이 시작됐다면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내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부를 흔들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사탄은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던 헬라파 소수파 과부들의 그 섭섭함을 이용하여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이제 다수파인 히브리파와 소수파인 헬라파 과부들의 갈등을 사용하여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기계적으로 공식이 흘러가요. 부흥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면 반드시 부흥, 그리고 부흥이 끝나면 반드시 또 사탄의 역사. 물론 그 사탄의 역사는 때로는 외부적인 핍박, 때로는 내부적인 분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부흥하든 개인이 심령의 부흥이 오든 부흥 다음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그 사탄의 역사를 이기면 반드시 축복과 부흥이 또 따라옵니다. 그리고 부흥과 축복 다음엔 다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기면서 계속 부흥과 축복은, 그 불은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흥의 불꽃이, 기도의 불꽃이, 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막 임했다고 해서 계속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꺼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반드시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구제 문제 때문에 그 분열과 섭섭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12명의 리더십들, 사도들이 받았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7명의 행정집사들을 뽑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그 중에 한 명이지요. 행정집사를 뽑아서 이 구제사역, 그게 뭐 식사에 관계된 것이든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든 옷을 나누는 것이든 그 행정사역을 7집사에게 다 맡겨놓고 이 12명의 목사들은, 리더십들은, 12명의 사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껴놓고 구제사역하는 일에 뭐라고 그래? 옛날 성경은 공궤하는 일이라고 말했고 지금 바뀐 개정은 뭐라고 말했어요? 접대를 일삼는 것.
라고 번역을 했죠. 그게 그 말이죠. 어쨌든 이 구제 사역은 다 행정집사들에게 맡겨놓고 그들은 이제 본연의 임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결단을 딱 내리며 일곱 집사에게 행정을 딱 맡겨놓으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파인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기똥차게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하도록 맡기신 것은 구제 사역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행정을 잘 할 수 있는 행정집사들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절까지만 딱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본문을 배경으로 한 4가지 정도 메시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한번 화면을 준비했으니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시작. 무리가 아닌, 크게 시작.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많아지는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5장 중간에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말했지만 오늘 6장 1절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아마 무리로 들어온 그 초신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무리와 군중의 수준에서 이제 예수님께 삶을 헌신하는 제자의 자리로, 제자의 수준으로, 제자의 자리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었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동력은 5장 42절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장 1절은 굉장히 의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지만 그들이 결코 군중이나 무리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제자로서 변해가고 있는 교회. 할렐루야.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10,000명, 100,000명, 또 100,000명이 있은들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라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꿈꿨던 대중과 군중과 무리들은 예수가 로마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무참하게 3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을 하자 실망하여 예수를 다 죽여버리라고 외쳤던 폭도로 바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조금도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그가 친히 아셨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예수님은 친히 아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요만큼도 기대가 없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수만 명,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폭도로 돌변할 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의미가 있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삶을 드릴 자만 예수님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만 예수님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이 저를 참으로 부럽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제자가 많아지고 있는가? 늘 저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신부가 많아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군사가 많아지게 하소서, 늘 저의 기도 제목이죠.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스승이 갔던 길을 그대로 흉내내고 쫓아가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닌, 여러분, 제 눈앞에 이렇게 한 10,000명, 막 10만 명 있으면 제가 막 되게 어깨에 익숙하고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저는 그 10,000명, 10만 명이 제 눈앞에 있는 그 분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그냥 무리와 군중에서 그냥 잡사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요만큼 또 기뻐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 분이라도 온전한 제자가 있기를 바라고, 온전한 신부가 있기를 바라고, 온전한 군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시작. 교회는 크게 시작. 교회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원망과 분열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분열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물질이 없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요. 교회는 사람이 없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면 사람을 주실 거니까요. 교회는 권세가 없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이 없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됨이 없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12명을 5장에 다 집어쳐는 것은 그닥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다 풀어줄 것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정말 위기에 빠진 것은 5장이 아니라 6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소수파가 다수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후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대집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2명의 리더십들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1000배, 10,000배 더 큰 위기입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것 가장 큰 위기죠. 사도행전의 공식적 패턴 중에 또 하나의 패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 전에 반드시 하나됨을 요구하고, 부흥 후에도 그 부흥의 불길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하나됨을 요구한다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공식적 패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가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7명의 행정집사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이 7명의 행정집사의 이름을 잘 살펴봐야만 12명의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이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투표에서 뽑은 7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히브리파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헬라파 이름을 갖고 있는 7명의 집사들이 뽑힐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서론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욕먹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하나 될 수 있으면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부흥을 막기 위해서 분열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12명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의 리더십이 가장 탁월한 교회에서도 사람이 모인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문제는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남편, 문제없는 아내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목사도 없고, 문제없는 성도도 없고, 그러므로 문제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말하고 싶은 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시작.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12명의 사도들이 행정집사 7을 딱 뽑아놓고 구제하는 일을 그냥 전적으로 딱 행정일을 맡겨놓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돌아가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잘 봐요. 지금 3절 4절을 잘 읽어보면 그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딱 7명을 뽑고 행정을 맡겨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제껴놓고 구제사역 혹은 공개하는 일을 전무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2명의 리더십들이 뭘 느꼈냐면 어머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수만 명을 행정을 해야 되는 일을 보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12명의 목사들 리더십들에게 원하는 게 행정이 아니라 우리 12명의 리더십에게 요구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은요, 문제를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왜냐면 그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좋은 목사, 담임 목사는 뭐냐? 문제가 교회에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캐치할 수 있는 게 좋은 리더십이에요. 오늘 딱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소수파 과부들이 다수파 과부들을 원망해서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난 거를 지금 수습하려고 이리 뛰거나 저리 뛰지 않고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걸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12 리더십에게 뭘 요구하지를 금방 깨달았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성도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보고 깨달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뭐지? 에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일으키셔서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며 너는 중요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거를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금방 깨달았죠. 어머, 우리가 수만 명의 이 사람들을 행정을 돌보고 옷을 나눠주고 돈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밥을 먹이고 하는 구제사역, 행정사역 때문에 우리 12명의 목사들이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구나. 전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정신 차리라고 이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하나님이 물론 여기에는 사단의 역사도 좀 있었긴 했다고 보여지지만 사단의 역사가 있었든 없었든 이 분열의 문제를 하나님이 교회 안에 딱 일으켜 놓고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 너희들 이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파 저파 찾아다니며 상담하지 말고 너희들이 뭘 놓치고 있었는지 정신 차리라. 뭘 놓치고 있었는지 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삶의 가정에 자녀의 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이 문제를 내게 일으키시나요?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 오늘 이 아픔을 내게 주셨나요? 라고 묻는 성도입니다. 오늘 12명의 리더십은 그것을 너무 잘했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심을 듣는 성도들 참 적죠. 문제에만 매몰돼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원하심은 집중하지 않아.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지 뭘 놓치고 있었는지
뭘 다시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2명의 목사들이 베드로부터 막내 사도 요한까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혀 손도 못 대고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내가 너희들 12명을 목사로 사도로 뽑은 게 옷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밥 퍼주라고 지금 내가 뽑은 줄 아냐? 너희들은 이 수만 명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일, 그거 하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라는 음성을 깨달은 거라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즉가닥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건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역보다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역보다 항상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놓치고 있는가를 즉가닥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더 쉽게 바꾸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 그들에게 우선순위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우선순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말씀 사역, 기도 다 그들의 근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껴놓고 계속 그동안에 밥 퍼주고 옷 나눠주고 물질 나눠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행적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 터져 죽으실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 터져 죽는다 그러니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어쩔 줄 모르는 노릇입니다. 저도 목사라 또 행정도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또 많은 행정들을 하지만 저와 우리 전도사님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하지만, 또 할 수밖에 없어서 하지만, 우리들의 기본 사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것.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9분이군요. 우리 아내가 좋은 설교는 9시 전에 끝나는 설교가 내용과 관계없이 좋은 설교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 제껴놓고 뭐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교제의 사귐의 자리,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이 아니라, 물론 일은 해야겠지만 하나님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요 교제요 사귐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를 놓치고 있었다면 어서 이 자리에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실 때 그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